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무지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방법과 세상에서의 가치를 탑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풀어나가시는 그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사람들의 방식,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4절부터 여러분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월삭이 지나고 또 안식일이 지나서 이와 같은 것을 모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그들이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거짓 저울을 만드는 거였어요. 속임수로 여러분 그들의 부를 채우고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또 자기보다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만약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했었을까요? 만약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배운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는 저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던 때가 바로 광야의 삶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 아니었습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만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아마 부족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또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생각에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것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내게 오히려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게 그렇게 행하시는 걸 생각하며 잠시 내게 조금 부족한 이 상황을 도리어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부정하고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 먼저 3절 읽고 그 후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절개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의 노래가 변하여 곡하는 노래로 바꾸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정의 노래가 애곡하게 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하신 다음에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절기가 애통으로 모든 노래가 애곡하는 것으로 또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으로, 베옷은 이제 장례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회개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때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당한 재난으로 인한 여러분 그 슬픔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머리를 깎는 그 표현은 고통의 표현,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머리를 깎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외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자녀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슬픔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날이 이스라엘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저들에게 지금 단정적으로 내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모스 1장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패망으로부터 30-4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시간이 있고 이때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저들에게 주시면 저들로 하여금 지금 바뀌면 된다라는 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대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강한 자도 다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날에 가장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저 사람이 주변에서 쓰러지고 또 패망하여지고 또 노래가 애곡하는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하나님께서 이때 동시대에 같이 활동하게 하셨던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정말 이제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어서 그날에 그 심판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는 때가 다가온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젊은 날이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 보면 갈함, 기근이고 가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가뭄은 여러분 어떤 주림, 배고파서 또 물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14절 말씀은 우상 앞에 절하고 이야기해 보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그들이 그 가람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근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가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심각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TV를 틀어봐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우리 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예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카톡 봐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아는 지인들이 자꾸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처럼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귀찮다고 여겨질 정도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 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들이 또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오면은 안 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그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닥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날은, 그와 같은 날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들어 그의 백성들을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와 같은 방법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이르는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소금과 또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